아멘.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윤경숙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게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리러 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려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려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리려 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하고 같이 봅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25절에 보면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것은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베스도 새로운 총독이 보기에도 죽일 죄가 없더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죄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죄가 없어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가 없는데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없어도 감옥에 살게 하더라. 억울한 누명을 쓰게도 하더라. 바울은 지금 이 가이사랴의 헤롯 궁에 갇혀서 몇 년 있었다고요? 이태 동안이나 있었어요. 그동안에 총독이 바뀌었어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그런데 벨릭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바뀌면은 죄가 없는 사람들을 방면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이런 일들을 바울은 계속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걸 좀 더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 18절에 보니까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늘 죄가 없어도 제목으로 첫째, 악행이 하나도 없어도, 악행이 하나도 없어도.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베스도 총독이. 참. 근데 자, 오늘 여기 18절 되기까지 오늘 같이 시작했던 13절에 보니까 수일 후 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8일이나 한 열흘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 그로부터 수일 후에, 그래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달여 정도 지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재판정이 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그리빠 왕은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의 이름은 좀 더 정확하게는 헤롯 아그리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니게 이랬잖아요.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은 이 버니게에 대해서 24장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 그랬잖아요. 그의 아내 두루실라라고 명명을 하는데, 오늘 25장 13절에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버니게와 두루실라는 아마 언니 동생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한 배인지 아닌지는 그것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헤롯의 누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누이로, 우리로 말하면 누나로. 그런데 이 버니게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고 또 그 전에 남자는 죽고, 그래서 다시 아그리빠 헤롯 왕의 집에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에 우리 육영수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박정희 고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딸을 이렇게 영애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다니고,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딸하고 이렇게 같이 오잖아요. 국가 간의 원수들이 만나면 왕들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그의 같이 다른 일들을, 뭐 고아나 혹은 어려운 사회 활동을 하는 일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버니게가 같이 왔다. 근데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아내가 아니고 누이다. 이것도 같이. 근데 그 집안이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이렇게 혼사를 했다가 또 오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자,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와 그의 누이 버니게가 베스도가 새로 총독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문안 인사하러 어디로 왔다? 가이사라에 왔다. 이 가이사라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관문, 지중해 해안 도시 여기에 있는 것도 우리가 그 지도를 머리에 떠올리면서, 그 이제 헤롯 궁에서 지금 이 재판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여러 날 있더니 그랬습니다. 같이 잘 아마 좋은 시간들을 가졌겠죠. 그런데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이전 총독이죠,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그를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올라갈 때에 고소했다 그 말이에요.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대답하되 피고가 로마 법이에요. 원고들 앞에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다. 이 로마 법을 얘기하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 근거해서 바울이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상소하는 일 때문에 그만 더 이상 무죄, 죄가 없는 것을 확실히 알아도 어때요? 중간에 무죄 방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뒤에 가보면 26장 32절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총독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법은요 뭐였어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면 중간에 그 누구도 가이사에게 와서 재판을 받기까지는 풀어줄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당시에 가이사는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폭군 네로. 근데 그 네로가요 사실은 마지막에 가서 뭐 그의 최후는 자살을 하고 또 로마를 불을 지르고 온갖 폭정을 했지만 네로의 젊었을 때 황제 초기에는 아주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황제였습니다. 그의 스승 세네카를 통하여서 정치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도움을 받고 배워서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가 변절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 가이사는 네로 황제였다. 이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20절에 가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장 20절이에요. 베스도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을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여기에는 꿈꾸기 속이 있었지요. 무슨 속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25장 9절에 있었지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면 중간에서 바울을 살해하려고. 여기에 대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21절이에요.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행의 혐의가 없어도 죄가 없어도 풀어주지 못하는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상소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25장 11절 마지막에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상소가 뭐라고요? 결국은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또 하나님께서도 뭐라고요? 네가 로마에 가서도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증언해야 할 것이다. 말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그래서 여기 이 호소함으로 이 호소한다. 이 21절에 이 호소함으로 이 단어는요. 어제 보았던 11절의 상소함으로 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25절에도 가보면 상소한 고로 26절에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이 아그리빠 왕 앞에 베스도 총독이 데리고 와서 여기서 같이 재판을 하는 것은 26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무슨 얘기예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목이 무엇이다 이걸 자료를 줘야 되는데 바울에 대해서는 죄를 지은 자료가 죄인의 자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베스도가 왜 그러면은 이 재판을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하는가 그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은 많아야 시간을 넉넉 잡아야 총독으로 부임한 지 한 달이 채 안 되는데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 왕으로 있어서 유대 나라에 대해서 정치, 종교, 교육, 문화 여러 가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으로 이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갈 때에 상소할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같이 재판을 하는데 있어달라고 이 베스도가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이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하고 나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을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이 불러내는데요. 그는 참으로 놀랍게 아주 휘황찬란하게 그가 입고 또 꾸미고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꼭 두 번째로 여기 이 호소함으로 이 단어를 좀 우리는 오늘 관심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 헬라어로 에피칼루마이 이 말은요, 전쟁을 나갈 때에 사기를 북돋우고 전쟁을 준비하고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다 하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출발, 이것이 호소하노라 에피칼루마오이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혹 여러분 우리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 미국의 텍사스에서 나비 한 마리가 팔랑팔랑 하면은 이것이 바람이 되어서 태풍이 되어서 우리 한국에 올 때는 엄청나게 큰 바람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방 앞에 몇 년 전에 사과나무를 심어놨어요. 작년에는 사과가 제법 열렸어요. 비록 약을 치지 않아서 벌레가 먹어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근데 올해는 사과가 한 개도 안 열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요 굉장히 없어진 것이 벌이에요. 벌이 다 사라지면 전 세계에 이 식량,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될 식량이 한 30%가 줄어든다는 이런 연구 조사가 있어요. 벌이 있어야 과일들이 열매를 맺게 화분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나무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근데 그 벌들이 많이 살지 못하게 된 것이 우리가 다 지금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잖아요. 선 없이 이렇게 무선으로. 이건 왜 가능해요? 전자파가 다 돌기 때문에. 전자파. 이 전자파가 벌을 아주 힘들게 한대요. 그래서 전자파의 방해로 벌이 살 수 없대요. 아주 사소한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남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남자는 대범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꼭 그 다음 나온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남자는 째째하면 안 된다. 근데요, 바울은 이때 이미 나이가 어느덧 한 50 이상이 되었던 나이로 봅니다. 누구도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이 들고 힘없고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가는 겁니다. 이 작은 몸짓, 정말 사소한 것, 이것이요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고 393년에는 테오도시가 오직 우리 로마는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이 기독교 국가를,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는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되는 역사가 바울이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 한마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새벽을 나올 때도 그러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1분만 더 이불에서 뒤척거리다가 그러다가 무거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작은 한 번의 우리의 기도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뭐가 돼요? 내 삶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내 일생이 되고 그 일생은요 역사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를 본받고 그 기도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살게 되고 이것이 점점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작은 우리의 몸짓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것이 뭐예요? 호소하노라. 하나님 앞에 에피칼로마이, 내가 하나님께 한마디의 기도, 한 번의 몸짓, 한 번의 순종이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에피칼로마이. 1993년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이호성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부모, 형님, 부부, 조카까지 다 죽였어요. 그래서 마당에다가 안매장을 했어요. 근데 이호성이가 감옥에 갇혔었는데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교도소 선교에 대부로 갈 수 있는 박효진 장로님이, 그때는 그 교도소 부소장 그런 자리인데 만났는데 이호성 이 사람이 전도를 받고 감옥에서 사형 당하기 전까지 700명을 전도했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이제 박효진 장로를 만나서 전도받고 고백을 하는 것을 이렇게 써보는 걸 보니까 자기가 부모님을 죽이기 전에, 형님을 죽이기 전에 자기 귀에서 자꾸 부모님을 죽여라, 식구를 죽여라 이 소리가 계속 들려서 결국은 죽여서 안매장을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 다음에는 네 차례다,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박효진 장로를 만나고 예수 믿고 이제 그로부터 그 귀신의 역사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누렸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야, 하나님, 귀신의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귀신에 매인 사람은요 계속 귀신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뭐 잡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계속 자기만, 이 사소한 것이 그를 그렇게 끔찍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사소한 것, 작은 것이 우리 인생을, 역사를 바꾸어 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임할 때도 큰 내성 가운데도, 폭풍우 가운데도 임하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바울의 이 상소, 바울의 이 호소, 아주 작은 이 몸짓 하나가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다는 사실. 아주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인가요? 내가 너를 이제 왕들의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할 때. 기가 막힌 것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으면 베스도나 벨릭스 총독도 마찬가지고 이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기회도 갖지를 못해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 보게 될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또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도 이 바울을 만나고 그의 얘기를 듣고 싶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사소한 것, 우리의 작은 것, 그 한 번의 날갯짓, 그 한 번의 몸짓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생을 결정하고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절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의 기도, 한 번의 순종, 한 번의 헌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새롭게 다짐하면서 가이사에게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여전히 감옥에 갇히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꼭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질병의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궁핍의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뜻밖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끄시고 사용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가 없어도, 악행의 혐의가 없어도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요, 그래서 죄수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보호받는 길임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몸이 약합니다. 물질이 궁핍합니다.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답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의문도 생기지만 이것이 바울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몸짓, 한 번의 발걸음, 한마디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이 바울을 보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